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18번째입니다. 7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오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인 우리도 하나님 닮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최선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이 우리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뜻밖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미국에는 의료보험비가 정말 비싸잖아요. 정말로 힘들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손길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도와주시는 그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손길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삶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 닮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구제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우리는 가족들, 친척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돕는 거 좋지만 먼저 안에서부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족을,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정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먼저 도와주고, 이 믿는 여자에게 그 사람도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줌으로 교회가 참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부흥회를 하면서 부흥회 무엇이 참된 부흥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심어놓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므로 다시 영과 마음과 몸이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부흥이 되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은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 안에 잠들었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함으로써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어떤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곧 부흥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많아질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내가 속한 자들부터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손 안에서 진정한 손을 밖으로 펼 수 있도록, 내가 속한 가족, 교회도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웃 중에 필요한 손길들이 있거든 우리는 도움의 손길들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니까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손을 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쓸 것을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빚 보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빚 보증은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손길을 베풀 때 자원함과 감사한 마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섬김이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되갚아 주십니다. 9절에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러면 가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과 또 손을 항상 펴는 배려하는 것은 주님 닮은 것입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의 원칙입니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경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힘들거든 우리는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나중에 나도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나도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성도는 주님 앞에서 세상의 풍속보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것, 우리가 가까운 자부터 그리고 마음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고 또 사회에 그 시대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세상의 법과 다른 자유의 법, 해방의 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종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패한 자들은 종으로 삼았습니다. 또 가족이 빚진 것을 갚지 못할 때는 스스로 품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방의 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법, 안식의 법, 또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7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안식년이죠. 7년에는 풀어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빚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품꾼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7째 해가 되면 그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입니까? 소망 없는 종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법과 그 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빚을 진 삶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과거에 어려울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동네를 다니면서 빚을 빌려서 학교에 가는 그 월사금을 내야 되고 또 집값이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힘든 그런 꾸어 다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7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죽음의 사슬에, 죄와 허물러 죽어있는 그 사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런 예표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그 물질의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가서 또다시 길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그 주인의 재산의 그 비율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나갈 때 그냥 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종은 나갈 때 이제 자유만 얻은 것이 아니라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돈만이 아니에요. 내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 격려해주면서 순간순간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세워줄 때 그들은 인생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가져서도 살 의미가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마지막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학생이 길을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는데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요. 우리에게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을 때고 또 자기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 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 중에 혹시 마음이 비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가정, 남편, 아내, 또 형제, 자매, 친척들 중에서 또 이웃들 중에서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 중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전화 한 통, 우리의 기도, 우리의 따뜻한 격려, 우리의 따뜻한 밥 한 끼에 사주는 것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종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가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줄 알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 형편에 주되 기쁨으로 주는 것이, 받는 자의 이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주는 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또 돈을 빌리는 자는 그냥 게으르고 악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빌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칙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면과 정직함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속이, 내가 종으로 팔렸거든, 근면과 정직함으로 시간만 때워서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 나를 고용해 준 주인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성실할 때 주인은
내게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나갈 때 7년째 그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얻은 소득에서 기쁨으로 내어주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의 이 복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했어요? 천수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복된 장마비를 때에 맞게 주심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면 사해바다처럼 계속 받기만 하면 주는 데가 없으면 죽은 바다, 소금의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흘러가야만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돈이 돌고 돈다는 것처럼 은혜가 흘러가야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더 많아집니다. 18절에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여기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품꾼은 그냥 이제 아이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처량하구나, 신세 한탄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자예요.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 종으로 와서 그가 정말 그 빚 때문에 와서 할 때 자기의 마음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주인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상호 쌍방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 모두가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성도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의 손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사람들로 오는 것들을 받아봤자 우리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흥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움켜쥐면 싸웁니다. 부부 간에도 움켜쥐면 싸우고,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물질 앞에서는 돌아서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 주머니 따로따로 있게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물질에 마음을 두고 물질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살육하고 또 부자 간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형제 간에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된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거역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닮은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사람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얼마나 댓글들이 악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입이 거칠어요. 뉴스를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원통함을 풀지 못하여서 그것이 말로 나올 때 사람을 혀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모함합니다. 얼마나 모함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와 같은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나가서 이기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버린 이 시대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런 모습 가운데 식어진 곳에, 사랑이 식어진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용서가 없는 것에 용서를 우리에게 심게 만들고, 미움이 있는 곳에 화목을, 화평을 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긍휼히 내가 여길 때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긍휼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 사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섬김으로 내 인생의 주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손을 펴므로써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베품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제는, 섬김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사람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컵만 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대하되 주님을 섬기듯이, 내게 다가오는 그가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많이 마음에 찔립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다가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홈리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싶어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닮아서 나눠주면 가난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새 은혜로,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것들로 누르고 넘쳐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핵심은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심겨지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밥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내가 부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게 들었던 말씀이 싹을 내고 옥토밭에 심어서 100배 결실할 때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이 다시 새겨져서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리라, 주의 말씀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은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날도 장래에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의 복주심이 우리와 교회와 각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범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며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